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는 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려고 작정하고 품꾼을 구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보내고 또 일꾼이 부족한지 제3시 오전 9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나가서 장터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품꾼으로도 데려옵니다. 그러다가 또 제6시 낮 12시에 또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일정이 거의 다 마감해가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에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포도원 주인은요 아침부터 사실은 품꾼을 찾아가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포도원에 다 들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5시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놀다가 이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게으르고 아마 그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품꾼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됩니다. 이제 6시쯤 되니까 이제 하루를 마감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다가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제일 늦게 온 품꾼들 5시에 왔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광경을 보던 맨 처음 온 사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야 5시에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또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을 품삯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밖에 안 줘요. 또 맨 처음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만약에 6시에 일찍 왔는데 나보다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해요.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가면서 같이 일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입장이라면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불평, 불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기대치라는 것이 있어요. 또 보상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원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6시에 온 사람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사람하고 계약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왜 네가 나한테 이러한 불평 불만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것 같다가 내가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나중 온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저 된 일꾼들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처음 온 품꾼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지 못했더라면 그가 얻을 수 있는 품삯은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하면서 하루 일하면 내가 하루 품삯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기쁘게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불만족으로 여길 때에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의미는 뭐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해요. 품삯은 뭐냐? 구원을 의미합니다. 일찍 믿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똑같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품삯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요. 주일학교 때 집에 있으면 TV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어머니한테 맞으면서 이마 교회 가야지 하면서 맞으면서 교회를 갔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재미있던 것들 또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 시간들 내가 다 제하고 교회 다녔습니다. 인내하면서 다녔습니다. 남들이 쉬고 놀 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태에 신앙한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큰 사랑의 감동이 없어요. 그것이 모태신앙한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살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하던 사람, 또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 낳고 키우다가 신앙 생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60세, 70세 넘어서 전도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저 아래 어떤 분이 그 자녀분이 복숭아를 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저기 대전에 큰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인데 아버지가 말기암이에요. 이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이분은 평생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제가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한 3주, 4주 아마 후에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천국에 아마 그분은 가셨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던 사람도 있고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평생 죄짓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임종을 앞두고 주님을 영접한 자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어요. 한 강도는 같이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한 강도가 있는가 하면 한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더니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 먼저 믿은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여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 했고요. 남들이 다 흥청망청 놀 때에 제멋대로 살아갈 때에 놀지 못하고 또 헌금 드린다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죄인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포도원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고 따질 수 없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나중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먼저 믿는 자나 나중에 믿는 자나 똑같은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무도악한 죄를 진지하든지 또 이 세상에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품꾼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라는 품삯을 받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모든 주권과 구원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충성하는 자가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망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면 나도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즐기다가 또 내 멋대로 범죄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도 어릴 적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구원 누구나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꼴까닥게 죽으면 되지 않냐.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죽는 날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예? 우리에게 죽는 날이 정해 있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자전거 타다고 운동한다가 심장마비로 소천을 했어요. 정말 건강했던 친구예요. 갑자기 소천하여서 주변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예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삶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말씀대로 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서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갑자기 소천하여서 주변 사람들 많이 당황스럽고 또 유가족들은 많이 슬프겠지만 이 사람은 어디 갔어요?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회개하고 가면 좋을 건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회개의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았잖아요.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믿게 되는 분들도 또 처음에 저 같은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또 학교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또 나이가 들고 나서 또 아까 그 암 환자 그 할아버지처럼 죽음을 얼마 납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그들마다 각자 큰 은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자기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더 열심히 내가 먼저 믿게 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에 감사하시고 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이 듣고 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 들고 병들어서 뭐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도리로서의 살아가는 것이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포도원 일꾼을 찾으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포도를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듯이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해요. 왜? 아직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차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차원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은 3대째 신앙의 집안이야. 또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또 우리 작은아버지는 뭐 목사야. 신앙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묵묵히 일꾼으로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으로서 충성하기를 차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말이 어두네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나머지 것들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할게요. 복음민들 전도하면 그래요. 나중에 지금 너무 바빠요. 여유가 생기면 건강해지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명령에 주님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라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아멘.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충성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듯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상급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찍 부름받은 것은요 그만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지켜오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중에서 근심 중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저 사람들을 보고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탕자의 비유하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서 세상에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얼싸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지키고 축제를 벌일 때에 둘째 아들이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았더냐?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주신 그 은혜와 상급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허락되었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